지난 수요일 동안도 주님 은혜 주셔서 저희가 지금까지 감당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언약이요,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밤에 올라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전부이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님 그를 썩 내어 주실 수 있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인생들이길래 하나님 저희를 바라보는 그것 천사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늘에 있는 영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까지 오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바로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높이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 우리가 우리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성령의 조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려면 주여 상황 속에 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상황이 그러하지 않아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눈에 보이지 않을 것 같으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바로 그분이 계시는 것을 볼 때에 모든 약속들이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일어날 모든 일들 가운데 또 반응하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 속에 사로잡히기가 얼마나 쉬운지요. 다시금 하나님, 우리가 상황과 내가 느낀 것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 저희 가운데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저희가 전진하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움츠려 있고 두려워서 그 자리에 그냥 멈춰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점점 더 그리스도를 더 닮아 나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저희의 영을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열어 주셔서 주의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우리 삶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자신도 놀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놀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가 변해야겠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문제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이 밤에 성령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말씀 앞에 회개케 하여 주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고 선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손도 좀 꼭 잡아주시고 허락도 좀 한번 해주십시오. 네, 최소한 한 10분 정도 하십시오. 아래층에 계신 분들이 못 올라오시겠지만 본당에 계신 분들은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안아주십시오. 손 좀 꼭 좀 잡아주시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축복이 되는 거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이 삶의 터전에서 저녁, 정말 금요일 저녁은 기진맥진할 만한 그러한 시간대인데 그래요. 주의 성전에 달려 나온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열매 말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셔서 바라보시는 그러한 열매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더 많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엘리야의 여정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보면서 저희가 왔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다 함께 일어나셔서 1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간이 흘러 3년째 되는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그리하여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극심했는데 아합이 자기 왕궁 관리를 맡고 있는 오바댜를 불렀습니다.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바댜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죽일 때 100명의 예언자들을 데려다가 50명씩 동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먹였던 사람입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했습니다. 온 땅을 두루 다니며 모든 샘물과 모든 시내를 둘러보아라. 혹시 말과 노새에게 먹일 물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 가축들이 저대로 죽게 버려두지 않고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저는 살필 땀을 나누고 아합은 이쪽으로 오바댜는 저쪽으로 가서 조사했습니다. 오바댜가 길을 가다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오바댜는 그를 알아보고 땅에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십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가서 내 주인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여라. 그러자 오바댜가 말했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당신께서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게 하십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제 주인이 당신을 찾으려고 모든 나라와 모든 왕국에 사람을 보내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여기 없다라고 하면 그 나라와 족속에게 당신을 찾지 못했다는 맹세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께서 저더러 주인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고 말하라는 것입니까? 제가 당신을 떠나고 나면 여호와의 영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실지 모르는데 제가 가서 아합에게 말했다가 아합이 당신을 찾지 못하면 저를 죽일 것입니다. 당신의 종인 저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해 왔습니다. 내 주여,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듣지 못하셨습니까? 제가 여호와의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나눠 숨기고 빵과 물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저더러 제 주인에게 가서 얼마가 여기 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는 저를 죽이고 말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오늘 반드시 아합 앞에 나아가겠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바로 그 놀라운 사건이 수천 년 지난 오늘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얼마든지 이루실 그 하나님이심을,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변하게 해 주십시오. 엘리야처럼 오바댜처럼 주님께 사로잡힌 자들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주변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를 제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사역 가운데서 제일 유명한 사건은 단연코 갈멜산 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죠. 갈멜 대첩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85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 이 거짓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그곳에서 정말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또 이 땅에 정말 비를 궁극적으로 주는 하늘을 다스리는 신이 누구신지 밝혀내는 바로 그 시합 가운데서 우리가 이 엘리야의 이 모든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이 지금 피크로 지금 향해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이 18장에서 후반부에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전반부 우리가 17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땅에 비가 없게 말씀을 하시고 18장 1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시고 18장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보내시죠. 비가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가 18장을 보게 되면 물이란 표현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물이란 표현은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지요. 우리가 4절에도 보게 되면 또 13절에도 보게 되면 이 오바댜의 말 가운데서 그 오바댜가 정말 물을 전달해 주어서 정말 사람을 살리는 물이란 표현으로 등장을 합니다. 뒷부분에 엘리야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그 제단에 물 붓는 가운데서 정말 제단을 그냥 아주 덮어버리는, 그래서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불을 절대 그 제단에 붙일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만, 물이 그냥 아주 축축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밑에 도랑까지 다 차버린 바로 그것을 불이 내려서 핥을 정도의 그 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상징하는 그러한 부분임을 우리가 봅니다. 또한 우리가 18장 제일 마지막에 보게 되면 정말 하늘에서 비가, 물이 내려서 한순간에 1년만 기근이 들어도 난리가 날 터인데 3년 반 동안, 구약 성경에는 3년, 신약 성경에는 3년 반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기에 3년째 되던 해,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여유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3년 반 정도의 기근이면 이건 뭐 굉장하죠. 저희가 올 3월에 페루 그 아마존 한 중간에 정말 수백 마일 옆으로는 사람도 안 사는 그러한 곳에 물이 그냥 줄줄줄 내려가는 거, 우리 왔을 때보다도 물이 한 1m씩 1m씩 내려가는 거 보니까 우리가 정말 그 물의 소중함, 정말 기근, 물이 풍부하고 풍부하지 못하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말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보았죠. 자,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가 등장을 하고 오바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질문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등장하는 그 인물, 또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그 시점이라면, 우리가 그 상황이라면 엘리야처럼 오바댜처럼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나는 지금 뭐하지? 하는 그러한 질문으로 우리가 오늘 18장 앞부분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18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슥 지나가게 되면 그냥 별 뜻이 없어 보이는 그냥 팩트만 우리 속으로 그냥 들어오는 짧은 구절입니다. 시간이 흘러 3년째 되던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말씀이 임했나 보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타이밍은 별로 안 좋은데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합에게 선전포고를 이미 17장 초반부에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숨겨버리셨습니다. 요단강 동편으로 크리트라고 불리는 모든 것으로 다 단절된 이란 뜻이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숨기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까마귀들을 통하여서 물과 빵을 먹도록, 또 시냇물을 마시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철저하게 숨기셨습니다. 우리가 18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 아합이 다른 주변 나라들까지도 다 군사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온 나라 그냥 이잡듯이 다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찾았지요. 왜 못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숨기시면 못 찾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원한 방패이심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숨기시면 온 나라가 뒤집어도 못 찾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온 세상이 대적을 하여도 어디 가면 하나님 앞에 누가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17장부터 18장까지, 물론 19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만 우리가 던져야 될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비는 누가 내리나? 이거입니다. 중요한 이슈가 지금 물이죠. 비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비 같은 것, 돈, 건강,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상황,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상황 속에 있다 보면 비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히 때가 되면 오는 거 아닌가? 내가 당연히 비를 누려야 되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가 참 쉽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한 절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허락해 주셔야 그것이 우리에게 옵니다. 지금 17장부터 18장 1절까지 내려오는 가운데서 무엇이 이슈입니까? 이 땅에 왜 비가 없었습니까? 이 땅에 왜 3년 반 동안 비가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이 모든 물기를 끊으셨다고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관계의 문제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다른 것이 여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혹은 아파서 어떤 유명한 명의를 만날 때 혹은 어떤 아주 탁월한 어떤 코치를 만날 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 기교적인 것, 쉽게 픽스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잠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유명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그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 존재에 온전한 의미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옵니다라는 그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 그것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아합 만나면 안 됩니다. 왜요? 지금 이 온 땅에 수백 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고 지금도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그동안 지금 3년 동안 지금 숨어있던 지금 아합인데 나가서 지금 나 여기 있어요. 이건 타이밍이 좋은 타이밍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 왕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에게 배우는 2절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은 그렇지 않아도 내가 처해진 형편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엘리야가 아합을 안 만나야 될 이유는 지금 수천 가지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조금씩 빌드업 되는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의 모든 능력 밖의 일들, 우리의 모든 권한, 지혜, 경험 밖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손을 놓고 넋을 놓고 그냥 주저앉아 있지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자락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내가 생각할 때 계산해서 이거는 아닌데 당연히 아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 여리고 한번 가보십시오. 옛날 예리코 가보면 도대체 이 엄청난 돌들 어떻게 성벽을 어떻게 만들었대? 아주 그냥 여러분이 고개가 흔들어질 정도의 아주 엄청난 지금 유적이 아주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 옆에는 물론 하이웨이가 있지만 우리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판단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분명히 붙들 때는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1절 2절. 그는 순종하여서 야합을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 혹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셨을 때 우리는 계산기부터 먼저 두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아닌데 계산이 안 나오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비는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며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 하나님께서 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뭘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데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불 내려올 것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비를 억수같이 내릴 것을 엘리야가 알았겠습니까? 아합이 타고 내려가는 마차보다 자기가 더 빨리 내려가는 것 자기가 경험을 지금까지 해보기라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할 때에
우리는 지레 겁을 먹든지 아니면 의심을 하든지 손을 그어 놓고 우리는 그것을 안 넘어가려고 하니까 새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환경, 상황, 조건 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가야, 상황에 매이지 않고 넘어가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뭔데 하나님 앞에 길을 막읍니까?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엄청난 계획이 어떻게 이것이 unfold 될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다른 길을 가게 되면, 그럼 뭐 성경이 여러 군데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 다른 사람 사용하시겠죠. 읍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메시지를 주셔서 저희를 통하여서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기를 하나님 기뻐하시죠.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 말씀입니다. 3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6절까지 말씀이죠. 아합이 자기 왕궁 관리를 맡고 있는 오바댜를 불렀습니다. 지금 아합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지금 이제 아합 왕을 지금 만나러 엘리야는 지금 가고 있는데, 한편 지금 이 왕궁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 있는 거 하니 지금 아합 왕이 자기 왕궁 관리를 맡고 있는 오바댜를 불렀습니다. 이제 많은 구약 학자들은 이 오바댜가 이 왕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재정적인 이러한 것들을 다 총괄하는 그런 아주 높은, 왕이 아주 신뢰하는 그러한 신하로 보죠. 자,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 이 왕이 어디를 데려가든지 항상 옆에 있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이 명령이 내려가게끔 하는 왕궁의 모든 관리를 맡은, 그러니까 이 신하들 중에서 최고의 신하였겠죠. 뭐 그 관리를 맡고 있는 오바댜를 불렀습니다.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오바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 아이러니하죠. 지금 자기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와 자기 아내 이세벨이 가는 그것을 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를 그냥 부리는 신하니까 오바댜를 불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도 알지 못하는,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신하를 통하여서 지난 수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오바댜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그냥 죽일 때, 지금도 죽이고 있을 때 100명의 예언자들을 몰래 데려다가 50명씩 나눠서 동굴에 숨겨놓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빵과 물을 먹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뭐 숲이라도 좀 있으면 숨을 수라도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한번 가보세요. 어디 산등성 넘어가면 누군지 다 보입니다. 동굴에 신하가 자꾸 없어지고 자꾸 뭔가 다른 사람한테 뭐 지시 내리는 것 같고 보면 보일 텐데, 분명히 눈이 얼마나 많은데요, 왕궁에. 또 이 오바댜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밑에서 치고 올라오려고 하는 저 밑에 있는 하급 신하들이 얼마나 더 많았겠습니까? 왕궁이니까 얼마나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그 당시에 상식 밖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상황 밖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상황 밖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아합 왕을 만나러 오는 것처럼 지난 3년여 동안, 아니 얼마나 된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한 가운데서 이미 이 아합과 이 이세벨을 통해서 이 온 이스라엘 땅 가운데는 이 바알을 섬기는 것이 벌써 생긴 것이 지금 굉장한 시간이 흘렀는데, 그 기간 내내 동안 오바댜라는 이 신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려주고 그들을 보살펴주는 굉장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관계의 문제입니다. 오바댜는 어떤 관계입니까? 엘리야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소명을 주셨고 그를 숨기시고 이 온 이스라엘을 불신하는 이스라엘, 특히 아합 왕 중심하여서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적정하신 하나님의 선지자, 굉장한 선지자죠.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중에 대표 아닙니까? 근데 오바댜는요, 자기는 자기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머리만 잘 굴리면 오래 합니다. 뭐 가늘고 길게 살란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선만 지키면 그는 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 신뢰받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존경하고 있죠. 부러워하고 있죠. 자기가 해야 되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전혀 상식 밖에, 상황 밖의 일을 목숨 걸고 했습니다. 그가 왕을 섬기는 데는 목숨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는 데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것은 우리가 처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그 일 가운데서 세상이 그 사람에게 expect하는 그 일만 하는 one of many가 아니라 one of a kind 그렇게 돼야 되겠죠. 왜? 하나님 우리를 one of a kind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그곳에 심기어지게 하신 것이죠. 오바댜는 그것을 아는 것이죠. 오바댜는 뜻이 문자적으로는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야후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종이라는 뜻이죠. 여호와의 종, 문자적으로. 정말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안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 이름에 걸맞게 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섬기는 일에 목숨 거는 거죠. 오바댜는 신하로서 목숨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서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은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이 더 온전히 회복되어서 여호와 섬기는 것에 나의 어떤 해가 어떤 손해가 있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목숨 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때로는 그 기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중에 올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는 인생이 100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상급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투자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투자를 잘해야 되죠. 잠깐 있을 이곳에 투자하는 것과 영원한 것에 똑같은 것을 투자를 했을 때 이거는 일단 곱하기 영원이지 않습니까? 이거 무조건 투자해야 됩니다. 오바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목숨을 걸 수가 있었던 거죠. 지금 얼마나 지금 수많은 여호와의 종들이 이세벨 칼날에 지금 막 목이 날아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말도 안 될 일을 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바로 그 관계 때문에 오바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자기가 신하로서 높은 지위로서 아마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오바댜만 할 수 있는 어떤 루트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자, 5절 보게 되니까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을 두루 다니며 모든 샘물과 모든 시내를 둘러보아라. 혹시 말과 노새에게 먹일 풀을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물이 있어야 풀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 가축들이 저대로 죽게 버려두지 않고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지극히 세속적인 가치관이죠.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우리도 아합처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목사라고 별일이 있습니까? 정신 안 차리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키고 어떻게 하면 이 입지적인 조건을 바꾸고 이 위치가 아무래도 이거 벌링턴 별론데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죠. 얼마든지요. 위치나 조건이 완벽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면,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 완벽하다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죄가 있으면 안 되죠. 완벽한 상황인데 하나님을 못 들어지게 섬겨야 정상인데 환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그가 맞는 관계가 뭐겠습니까? 그냥 짐승, 그냥 노새죠. 그냥 딱 그 수준이죠. 딱 그 수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이 있어야 풀이 있고 풀이 있어야 짐승이 사는데 지금 모든 관심은 지금 짐승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실상은 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힘을 다하여서 다니지만 물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물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은 상황 가운데서 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과 그는 불안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럼 당연하겠죠. 상식이죠. 온 날을 한번 뒤져서 풀이 있는 곳 찾아 그냥 상식입니다. 사랑하는 나자임 성도 여러분, 상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상식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기서 거기예요. 절대 다룰 수가 없어요. 이게 몸으로 하려면 신학교 다닐 때 요즘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신학교 다닐 때 총각 때 막 이렇게 밤새고 하면 우와, 미국 사람들요. 여러분 미국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알잖아요. 이틀 밤새도 생생합니다. 하루 종일 콜라 한 7캔씩 마셔도 그냥 생생하고요. 이틀 밤새고 사흘째 되는 날 나가서 테니스 한 게임 치고 옵니다. 네.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 하나가 있는데 제프 멀런드. 우와, 우리는요 하룻밤 밤새고 나면 그 다음날 거의 막 좀비처럼 다니잖아요. 하이 하면 눈이 초점이 안 맞춰지고 막.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지극히 상식 수준으로 달리게 되면 우리보다 강한 사람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을 거예요. 안악자손 같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오바다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하여서 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자기들을 살필 땅을 나누고 아합 이쪽, 오바다 저쪽으로 가서 조사하지만 답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바다를 통해서 엘리야를 만나게 하시죠. 7절에 보니까 오바다가 길을 가다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오바다는 그를 즉시 알아보고, 왜냐하면 엘리야의 모습이 전혀 다르니까. 자, 즉시 이제 선지자를 알아보고 자기가 아주 이 나라의 정말 넘버 2가 되는 아주 신하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니 엎드려서 말합니다.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십니까?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가서 내 주인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이제 말하여라라고 이제 오바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바다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 노. 그건 좋은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마음 가운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당신께서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서 내가 지금 아합 만나가지고 여기 엘리야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저 죽습니다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10절 보십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이건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뜻이죠.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의 살아 계심이란 표현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 뜻이죠. 절대 변하지 않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제 주인이 당신을 찾으려고 지금 모든 나라와 모든 왕국에 사람을 보내지 않은 곳이 이 근처 고대 근동 지방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고 하면 그 나라와 여기 없다라고 하면 그 나라와 족속에게 당신을 찾지 못했다는 맹세를 하게끔 할 정도로 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주변국들까지 다 뒤졌다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해 주셔서 지난 3년여 동안 그렇게 우리가 찾으려 했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찾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딱 왔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디 다른 데로 데려가면 또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면 제가 거짓말장이가 되겠죠? 목 날라갑니다. 오바댜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꼭꼭 숨겨주셨구나, 그 말씀이죠.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와, 어떻게 그 일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런 지혜가 났습니까?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가 생겼습니까? 그 해답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저희 주변에 가끔 만나거나 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직장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저는 가끔 듣습니다.
어떤 아주 정말 중차한 그러한 이 상황에 처해졌을 때 같이 일하는 코워커들은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떤 한 분은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하지?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게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에 조금 처지는 것 같고 크레덴셜이 조금 더 모자랄 것 같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을 하나님께서 그 시점 가운데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답을 찾아낸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굉장한 사람도 그거 답 어떻게 찾았으면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고개 숙이고 오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 비슷한 경험들을 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어려운 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정말로 물을 지나든 불을 지나든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도 보호하실 것이죠. 바로 오바댜는 그것을 알았죠. 그래서 아니 하나님 또 숨기시면 우리 어떻게 찾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1절 그런데 이제 당신에게 저더러 주인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제가 당신을 떠나고 나면 여호와의 영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실지 모르는데 제가 가서 아합에게 말했다가 아합이 당신을 찾지 못하면 저를 죽일 것입니다. 당신의 종인 저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11절 내 주여 이세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죽일 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듣지 못하셨습니까? 당연히 엘리야는 알았겠죠. 제가 여호와의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숨겨서 빵과 물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저더러 제 주인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고 말하라는 것입니까? 그는 저를 죽이고 말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엘리야가 15절에 그에게 확답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두 가지로 확답을 주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 다음에 오늘 만난다 이 말이죠. 오늘 내일까지 하면 그 사람 어떻게 돼? 오늘 만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순종하며 주의 길을 갑니다. 오바댜는 오바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갑니다. 부르심이 다른 거죠. 역할이 다른 거죠. 영역이 다른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똑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왕궁 밖에서도 역사하시고 왕궁 안에서도 역사하시고 우리 삶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죠. 그 관계가 흐트러지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나의 조건들을 우리가 먼저 우선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내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것을 통하여서 서로 연결되어 가면서 얼마든지 주의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느슨해지면 나의 조건을 옆에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왜 저걸 주고 나에게는 왜 이렇게 줬냐?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나에게만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을 터인데 그 관계가 그 부르심이 느슨하다 보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은 잘 안 보이고 주변 사람들이 점점 보여서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심도 생기고 질투심도 생기고 하나님 원망도 생기고 하죠. 왜? 초점이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을 특별한 목적 갖고 각각 다르게 부르셨습니다. 다르게 소명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다 둘러서 배를 타고 치과 의사처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신학교 가시겠습니까? 아니죠.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만들어 주신,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으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삶을 코치하시는 하나님,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감당하면서 주변들을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은 오바댜도 쓰시고 엘리야도 쓰시고 엘리야하고 오바댜 같이 길 만나는 가운데서 가야 되는 방향은 한 방향, 그러나 각자의 처소 가운데서 자신들이 맡은 일들은 얼마든지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1998년도 프랑스 월드컵에서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월드컵 결승에 프랑스가 결승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결승전까지 올라가서 브라질을 3대0으로 이겨버렸어요.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 전까지 프랑스가 월드컵 본선에는 9차례까지 올라갔지만 본선에 결승까지 올라간 것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1958년과 1986년 월드컵에서 3등 한 것이 프랑스 축구 역사의 가장 최고의 역사였습니다. 그런 프랑스가 세계 최고의 브라질을 이겼는데 그것도 3대0으로 이긴 거예요. 대회가 끝났습니다. 세계 축구 연맹 FIFA가 아니 이건 프랑스 사람도 믿을 수가 없는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냐고 조사를 했습니다.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그 당시 이 프랑스 팀에게 아주 철저한 팀 플레이 용병술이 적용되었다라는 비결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용병술 팀 플레이에 핵심이 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에메 자케라는 감독이었습니다. 그 유능한 감독이 없었더라면 그해 절대 프랑스가 결승까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브라질을 이길 수 있다,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재미난 것은 이 자케 감독에게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술인가? 바로 그 사람은 철저하게 팀 플레이를 하면서 정말 뛰어난 몇몇 선수들이 혼자 드리블을 하면서 골을 넣는 그 선수는 철저하게 기피하고 마지막 순간 얼마든지 자기가 한번 리스크하면서 볼을 넣어서 슛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내 공을 넘겨주는, 그 사람이 크레딧 받도록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선수들을 기용하는데, 그 당시 제일 유명했던 선수가 에릭 칸토나라는 선수가 있었다. 그 당시 프랑스 팀에서 제일 잘 뛰는 에이스였죠. 근데 그 선수를 국대에서 빼버렸다는, 국가대표에서 그 가장 잘 뛰는 선수를 11명에서 제외해버렸더니 지금 이 신문과 모든 미디어가 이 사람을 그냥 집중 포화로 포격을 가한 거예요. 우리 프랑스에서 가장 잘 뛰는 선수를 네가 뭔데 그 사람을 선수에서 뺐느냐 하면서 그냥 그 사람을 그냥 공격을 하는데, 자키 감독은 눈도 하나 안 깜짝거리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철저한 팀 플레이, 11명의 선수들이 공수 완전하게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러나 혼자 뛸 수는 없으니까 무조건 팀 플레이를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등장을 했습니까? 3대0 가운데서 두 골을 넣은 선수가 있죠. 여러분 잘 아는 그 대머리 선수 지단. 그전에는 무명 선수였어요. 그러나 그 엄청난 사건으로 지네딘 지단이란 정말 굉장한 선수가 바로 요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탄생한 거죠. 어떻게 해요? 서로 연결되어서 자기가 맡은 일, 자기가 하는 일, 같이 연결되어서 혼자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있는 그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왕궁 밖에서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부르시고, 왕궁 안에서도 아니 내가 해야 될 일은 따로 있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도 자기가 있는 그 일 가운데 여기가 쫓아오니 나는 바쁜데 나는 이거 중요하고 하는 가운데서 그냥 다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눈 돌리지 아니하고 왕궁에는 그래도 물은 있는데요, 뭐 왕궁이니까 뭐 월급 착착 나오는데요, 그러한 생각 가운데서 그냥 자기 스스로 안주하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렀을 때 그러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명을 맡았나,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사람들이 저 자주 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인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상이 이 땅 가운데 있는 보상은 조금 급이 낮은 보상이고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보상은 진짜 보상이거든요. 저는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냥 눈에 보일 수 있을 그러한 보상에 우리가 너무 목숨 걸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진짜는 나중에 등장하지요. 시상식을 하면 그랑프리는 제일 나중에 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부르신 부르심 앞에서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목숨 걸고 주님을 그렇게 섬기면 주님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까지도 예수님은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목숨 걸듯 물 한 그릇 주는 것과 목숨 걸는 게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한번 더 든든한 관계로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충성되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